책 주목. 책 주목에서 122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쓴 기독교 문화 인류학입니다. 이 책은 선교사로서 타문화권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고안된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사역이라는 여정에서 돌아온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깊이 돌아보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책이며, 또한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자신의 교회가 어떤 선교 방향성을 지향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한 책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혹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한다. 우주는 기계와 같다 혹은 우주는 하나의 인격과 같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주를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변화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도 인간의 본성은 죄가 없다 라고 보기도 하고, 죄로 물들었다 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중립적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세계관 혹은 종교관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계관을 통해 추정하고 가치를 매기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 분석하고 분류한다. 또한 그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기도 한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계관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지도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함께 일하는 것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은 나빠 보인다.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한 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추종자들은 지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해 배울 때 세계관의 경향들에 따라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 기독교인, 아시아인 기독교인, 유럽인 기독교인, 그리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회 출신의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통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매우 중요한 유사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문화 행위들처럼 세계관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자신의 문화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세계관을 소유하고 계셨다. 그분의 세계관은 1세기 히브리인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들을 통합시킨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동일한 관점들을 우리의 문화적 세계관에 통합시킴으로써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정들에 대해 생각하며 그 가정들에 의거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예수께서 그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 내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이셔서 복음을 청해 듣기 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도록 준비시키신다. 베드로가 비록 환상 속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이해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기 시기로 라고 말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과 함께 로마인 백부장의 집으로 갔다. 물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이 배운 일반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 문화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다.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방인들과 자신을 동일한 기독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대 문화로 동화돼야 한다는 그들을 피해 식사 자리에서 도망하기도 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책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회문화적 적합성이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어떠한 타문화권의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그들이 친근히 여기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선교 국가의 문화를 피선교 국가의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한 선교사의 태도로 인하여 피선교제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적 혹은 세계관의 관점을 통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해석하는 것을 단일 문화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근시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만 볼 수 있는 시각이다. 단일 문화적 사고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자라면서 배운 방법을 통해서만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석하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개혁신학을 고수하는 기독교가 문화적 상대주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단일 문화적 관점이 아닌 타문화적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타문화적 관점이야말로 성경을 해석하기에 적절한 관점이다. 문화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기존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성경적 관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윤리적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적 상대주의는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는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에 입각하셔서 해당 문화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생활 방식, 문화 방식을 절대화시키고 모두가 그것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하시며 그들 각각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적 행위에 대해 무비판적인 것은 아니시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손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타고난 재능과 기회가 상대적임을 이해하신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적은 양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은 것만 요구하신다. 각자가 가진 탤런트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의 범위에 따른 상대성도 인정하신다. 율법을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율법을 가지지 않은 채로 수천 년을 지내온 이방인들을 다르게 대하신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양심이 표준이 되어 그들의 죄성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문화적 경향들에 따른 문화적 상대성도 고려하신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기준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의 문화와 신약의 문화가 다름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다. 모양과 형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인간의 인격 안에 있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신다. 인간의 창의성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의 문화들과 언어들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다. 그런데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창조성은 다양성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우리가 문제를 잘못하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엇인가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하고 전부라고 생각할 때 선교는 방해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소경으로 난 것이 죄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예수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장애인이, 그것도 선천적 장애인이 그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모두 없애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 문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 있었다. 그때 일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소경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은 답을 하지 못했다.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볼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내가 볼 수 있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 학자들인 바리새인들도 발견하지 못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깨닫게 된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보다 더 신학적이지 못하고 선교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관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한다. 자신의 세계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경이었던 남자처럼 자신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자신의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소경의 부모들과 같이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씨가 심기어지고 자라는 것에 비유하셨다. 누룩처럼 변화하는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가장 작은 씨앗이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복음이 일으키는 작은 변화가 전체 문화를 휩쓰는 거대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인의 목표는 분별이고 변화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우리를 드림은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헌신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세속화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복종시켜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의 대상자들을 동일하게 여기셨다.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 우리가 성육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듣는 선교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시고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린 비선교지에 있는 가난과 무지와 연약함에 동참할 수 있고 적어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접근하셨다. 병자들에게는 치유를 통해 다가가셨고 사마리 여인에게는 그녀가 그토록 갈급했던 육적인 물과 영적인 물에 대한 대화로 접근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접근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셨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비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육신하여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